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무덤에 장사된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그쪽에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제자들과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지만, 그러나 그저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만으로 낙심하며 슬퍼하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엠마오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곁에 동행하여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자신들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슬픈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향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 전까지, 또 주님과 식탁 자리에 앉기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과 옆에 계시고 대화하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셨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 되겠죠. 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또 특별히 자신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곁에 왔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전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어두움에 낙심과 절망과 실망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의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냐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은혜는커녕 낙심하며 실망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날마다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채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어.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은혜 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다.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절망에 빠진 두 제자, 그 절망과 그 낙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 영적 무지함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낙심된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 자들, 바로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였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들이 실망하는 내용들, 낙심했던 내용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겁니다. 왜? 자신들은 예수님이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고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속량할 자, 그분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던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들을 절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알았던 주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알던 그분은 능하지도 않고 전능한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권세도 없으신 분이다. 아무것도 아니셨구나.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 보고 무덤에 묻히신 그 일들을 보고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이실 때,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드디어 왕으로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컸는데 그 한 주간 동시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니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낙심도 비례하여 굉장히 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게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이처럼 절망과 낙심된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세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사로잡히니, 낙담하니 그 권세 있는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2 제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보지 못합니까? 첫째는 내가 봐야 할 대상이 있지만 중간에 무엇이 가로막혀져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앞에 스크린 놓여져 있지만 이것이 색깔 있는 스크린이라면 저를 성도님들이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중간에 무언가 막혀버리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막힌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보고 싶은 대상을 보고 있지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눈은 그것을 보고 있지만 온전히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보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다른 중요시하는 것들이 떠올려져 있다면 전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눈은 뜨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만 보이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엔 절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것만, 거기까지만 가슴속에, 생각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눈은 뜨고 있고 귀는 열려 있어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신 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기에, 주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보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 더욱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기 어렵다 너나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 속에서 생업도 어렵고 삶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회복되어져 가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런 와중에 전쟁의 소식이 있지요.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지요. 더욱이 요즘 유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말 쉬운 것, 살기 편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너다 할 거 없이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는 죽겠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은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으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상만 바라보면 계속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기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노래로 많이 불려졌죠. 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힘듦, 어려움, 특별히 송명희 시인은 어릴 때부터 전신, 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육체도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송명희 시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지 마시고 다시금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두 번째로 그들의 실망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몰랐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 성경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선지자의 길, 모세의 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전혀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도 읽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을 알고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모에게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집안에서. 선생에게 받기도 하지만 나중에 집안에서부터 막 돌 지나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마찬가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읽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들었고 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 안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성경을 알지요.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감동받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도 연약하고 진리의 말씀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더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았다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이 사건도 그저 십자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도 제자들 가운데, 물론 12제자군에 속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들도 예수님에게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가슴에 와닿지 못하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한 귀로 새어나가고 마는데, 오늘 이 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듣기는 들어도 읽기는 잃어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던 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던 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알지요.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끝내 나옵니다.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자, 그 정도의 메시아로만 기대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실 분, 구원하실 분,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영광의 메시아는 알지만 십자가의 메시아, 고난받으시는 종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만 본 겁니다. 그것을 끝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낙심된 삶을,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복 받으려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세상적인 복이겠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병고침도 받고 물질도 얻고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또 심각하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축복, 이것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요셉의 축복, 이것도 우리에게 옳은 축복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거부가 되고 100배나 축복받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곤경한 가운데 총리가 되는, 세상 권세를 얻는 그런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복도 물론 받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불안하니까, 무언가 의지하면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뭡니까? 얼마 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상급은 단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을 준다? 세상적인 복으로 기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급, 면류관,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살 때 이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무엇만 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만 봅니다. 영광된 것만 보지 고난은 보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보좌는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광된 것만 보지 알고 십자가 고난의 길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고난의 길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기대했지. 그러니 주님이 죽으시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면서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며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저들의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소극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3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인들을 통해서 전에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날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3절, 24절 보시면은요. 22절부터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것을 전에 들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을 가리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놀라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부활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안 듣고 그저 놀라운 소동을 일으키는 여자들이 있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 같음을 보았으나,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왜 그런 쓰잘데없는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뭡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겁니다.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친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더군다나 믿음도 없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들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그럼 나도 가서 한번 보자. 쫓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없네? 시체가 없네? 그럼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감동이라도, 이런 노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못 믿겠다면 직접 가서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믿음의 길에서 퇴보하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더 굳건한 믿음 가지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소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엠마오로 다시금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분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그들에게 찾아온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영적인 어둠에 갇혔고 성경의 온전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도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눈과 귀는 닫혀 있고 여전히 성경의 진리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이제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앞에 불 좀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거까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두워도 됩니다. 카라바조라는 분이 1606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유아사이다. 그래서 여관에 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장면을 이분이 상상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 빵을 들고 무언가 이제 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마 축복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왼쪽 뒤에 보면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저 위쪽에 있는 분들이죠.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관 주인들입니다. 이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 뒤에 예수님의 뒤에 여관집 음식을 대접하고 장만하고 차리고 있는 여관 주인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여있는 예수님을 비롯해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차리고 있는 자들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2명의 제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주인 부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지만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생업, 우리 집에, 우리 식당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림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죠? 힘들어해요. 아무런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기계적으로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있는 2명의 부부가 두 사람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에 치중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받는 두 제자의 모습도 보십시오. 자세히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두 제자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 보입니다. 먼저 여기 좀 어둡죠? 저 뒤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한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상황이에요. 네, 앞에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주님인 줄 깨닫고 눈이 떠져서 놀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제자는 식탁을 들고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일어나는 그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저들 똑같이 둘이 아까 오늘 말씀처럼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죠. 근데 밑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앞에 오셨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이것이 끝입니다. 그냥 주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 상황이 끝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식탁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제자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린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안 보이는 두 부부가 있죠. 세상 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만으로 끝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나도 알지. 나도 믿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잘하지 않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식탁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감동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이것을 지금 그림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우리는 만일 내가 이 공간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면서도 그저 상관없이 내 할 바 일만 하는 내 삶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나이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멈춰버린 그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난 감동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동으로 식탁을 붙잡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자가 오늘 나의 모습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함을 다시금 주님께 간구하고 내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이 감격,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움직이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